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초대교회의 그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탄생하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본문인데,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4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보면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의 원형, 모든 교회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이 성령으로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기도의 DNA를 발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도의 DNA를 발견하고 깨워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120명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긴 그 당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한 열흘간 전폭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 임한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했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성령의 강한 역사로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120명에서 3,000여 명이 이렇게 추가된 폭발적인 그런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잘 보시면 기도로 탄생했죠. 기도 가운데 탄생했고 또 기도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도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또 구제와 교제 이런 것들이 풍성했죠. 더불어서 4장에서도 그 앞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뜨거운 기도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뭐가 넘쳤다고요? 뜨거운 기도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DNA, 교회 공동체가 따라가야 할, 닮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3,000명의 그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더해지는데 그 일의 결론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모두 성령을 받음으로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 나라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태어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의미를 설명했죠. 우리 지금 제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지금 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목격하고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편 16편에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고 그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셨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구속의 성취의 사건을 근거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주와 그리스도이심으로 증거하였고, 그 증거의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본문은요, 이렇게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 그 생활상을 그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가 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록하고 있을까? 보세요. 예루살렘의 마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그 교회가 탄생한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과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특성을 보고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동체적인 모습,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모습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이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영감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형성된 되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주신 그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후대에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따라가야 할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요, 표준이요, 규범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 4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받고 실천해야 되는데, 네 가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 개역개정의 한글 번역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사실 이 문장의 주 동사는 하나예요. 오로지 힘쓰다라는 동사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 동사를 다뤘는데요. 프로스카르테룬테스 하나고요. 그 나머지 네 항목은요, 모두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로 나온 게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한 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NIV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NIV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보세요,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지금 뭐 동사와 그 목적어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이시죠? 자, 그래서요,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이 구문을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그 교제와 그 떡을 떼는 일과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힘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 네 가지 활동에 모두 헌신적으로 참여했고 힘쓰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오로지 힘썼다라는 동사가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의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뭐 말씀드렸죠. 이 동사는 어떤 일에 대한 충성, 헌신, 계속적인 그런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 뭐 간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그 교제, 또 떡을 땜, 그리고 각종 그 기도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참여했음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특성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선포로 3천 명이 예수님 믿게 된 것, 자, 거기 예수님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쳤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고, 온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헌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성도들은 예외 없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사도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로 민족적인 또 지역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성취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사도들이 이 성취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분명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도가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없이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이것을 무시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풍성한 그 식탁으로 대접하고자 했던 그 마르다보다 그의 발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보면 베레아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각종 정보와 뭐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진리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들의 그런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 인생의 참 의미,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이러한 시대적인 혼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한국 교회의 뿌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아주 독특한 이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감정적이고 좀 흥분적인 그런 부흥회보다 먼저 시작했던 것이 성경 공부 중심의 말씀 사경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한국 교회는 이 문맹률을 이렇게 높이는데, 아니죠, 문맹률을 낮추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 읽으려고 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국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면 한국 교회를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 기독교, 바이블 크리스찬이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자, 바이블 러버, 또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스로 자랑했다라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1901년 평양에서 열린 그 말씀 사경회, 여성 사경회였는데요. 그때는 300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1902년에는 남자 사경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목포, 전라남도 목포 무안에서 참석한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여자 성도가 아이를 업고 머리에 쌀 보자기를 이고 300마일을 왔는데 그의 손에는 때 묻고 다른 성경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죠. 성경을 사랑하는 것, 이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를 본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다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어느 시대보다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질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죠.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42절 헬라어 본문에는 그 교제, 테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학자들마다 이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죠. 뭐 사도적인 교제, 뭐 영적인 교제, 아니면 성도들의 그런 재물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교제, 아니면 성령의 공유,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본문 자체가 그 교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그 교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받았습니다. 12사도들, 또 120문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3,000명의 사람들 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죠. 자, 동일한 성령을 공유하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였는데 생각해 보면 구약의 신정왕국,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뭐 사사같이 특별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한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던 그런 옛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동일한 성령을 받는 새 언약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그 민수기 말씀을 보면 장로, 그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 중에서 68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장막에 있었던 두 장로가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 받아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죠. 민수기 11장 말씀이에요. 11장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 모세의 기도가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12사도, 또 120문도, 그리고 3,000명의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제란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해석이 곧 이어 언급되는 성도들의 그 재물 공유, 재물을 서로 공유하는데요.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죠. 성도들의 배경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뭐 히브리파도 있었고, 뭐 헬라파도 있었고, 천차만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천차만별이었는데 그래도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할 수 있었던 것, 이기심 없이 자기의 재물을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었는데 왜 이것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모두가 다 성령의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그 내적인 단결, 또 내적인 그런 교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을 위한 구제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의 재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재물의 그 공동체적인 사용권에 대한 것이죠. 이 재물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위탁하게 되었죠.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사이에 식탁 교제에 전폭적으로 힘썼습니다. 오늘 성경 42절을 보면 학자들이 이 떡을 떼는 것이 성만찬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 애찬이죠. 이것을 말하는지 좀 의견이 막 갈리는데, 자, 떡을 떼다라는 말 자체로 볼 때는 이것은 예수 믿는 세례받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떡을 뗀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찬, 성례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난 것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찬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성도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해도 뭐 한 가정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일 때 이 성찬과 또 애찬, 식사, 공동 식사하는 것이 동시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6절이 이러한 의미를 가리키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 언급된 두 종류의 식사,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요 42절에 떡을 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공동 식사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46절에 떡을 떼다, 이게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46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찬이 이런 성도들의 정규 식사와 함께 실행되었다는 사실. 뭐 이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이 거행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들의 지도하에 이 성찬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이 각 가정에서의 모임은 소그룹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인 성전 뜰에서 성찬이 거행됐다 이런 언급 대신에 어디서 이 성찬이 이루어졌죠? 각 가정에서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에서는 이 성찬을 시행하는 일이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이거에 비추어 볼 때 각 가정에서의 그 성찬을 떼었다,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그 기록은 좀 저희들에게 놀라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다. 자, 120문도들의 헌신적인 합심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기억하시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억하시죠? 자, 이 120문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성도들로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이 120문도들의 헌신적이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 120 문도들 같이 동일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20명에서 3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3천여 명으로 늘어났어도 뭐에 힘씁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후에도 보면 사도행전 3장,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요한과 베드로는 지정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느낀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순교의 위협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요, 어디 특정한 한 곳에 모여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분명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전 뜰에서도 또 각 가정의 모임에서도 열심으로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 각종 기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적이라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 더해졌다는 것일 텐데, 자, 이러한 모든 기적들과 함께 뭐가 나타나냐면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32번 정도 사도행전의 기적이 언급되는데 거의 모두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통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퉁이 돌로 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절실히 반드시 요구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의 소유,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에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와 또 사귐과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 사이에 떡을 떼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도 모여서 뜨거운 그런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 떡을 떼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떡을 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어른들, 또 직분자들, 중직자들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본받고 또 그 기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성령의 교제와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거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기도의 DNA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제자들과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3천 명의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탄생한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DNA가 있는 기도 공동체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에 우리 전적으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기도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도의 DNA가 있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호흡이 되고 또 생명임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은 내 호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